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를 믿는데 사실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 마지아처럼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예, 어린 시절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런 교회만 나가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때렸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남의 일이니까 힘들었겠구나 정도였지, 사실 크게 그분들이 어떤 결심으로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진지하게 그렇게 잘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 시절 빼놓고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제 마음가짐이 문제였지 외부 환경이 예수 못 믿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 신앙생활은 참 편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믿어야 했던 종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바라보듯이, 그런 이단 종교 바라보듯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분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핍박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이들을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지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까마득히 먼 옛날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50년이 물론 긴 세월이긴 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금방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방 다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여러 핍박 속에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환영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전제를 가지고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열 처녀의 비유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열 처녀의 비유가 그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렸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지 않고 딴 생각했다가는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신앙, 바로 이것들이, 이러한 신앙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는데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어요. 자, 오늘날은 기복신앙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조금 착하게 살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저와 같은 모태신앙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1세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저처럼 편하게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어 별 고난 없이 예수 믿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까지는 엄청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 목숨 죽어도 좋아. 그래, 나도 예수님 따라서, 저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시지만 나도 저렇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어도 좋아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을 당해도, 로마가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을 해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짧은 삶의 찰나, 죽음이라는 고통의 찰나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아주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적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었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 길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 땅에서 시한부 삶을 각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국 갈 준비, 언제든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2절 보여주세요. 자,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육체의 남은 때는 뭐냐면 죽기 전까지,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를 생각해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순간. 근데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내하며 고통당하는 그 순간, 육체의 남은 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언제 순교해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이 우리처럼 단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들은 대부분이 신앙의 1세대였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지나간 때의 인생이 훨씬 더 길었을 거죠. 최근에 개종을 했을 거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오심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나 우리는 누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누구의 비방도 핍박도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 초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꼭 오실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그 전에 언제든 우리가 핍박받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콜로세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기를 찢어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런 비장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뭐죠? 서로죠. 서로라는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서로 사랑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혼자서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의지하고 견딜 힘을 서로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대접하고 은사대로 섬기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는 쟤보단 신앙 믿음이 좋아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나 혼자는 결코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점에 환난과 핍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를 혼자서는 결코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서로 의지하라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릴 때 비로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10절에 보세요. 선한 청지기라고 써 놓았습니다. 자, 청지기는 자기 역할에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저랑 누군가 우리 성도님과 사이가 좋을 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근데 저와 의견이 조금 틀어지면 사랑이 어디로 간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게 아니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대접하고 항상 우리가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가지고 바로 설 때에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셔도 그만이고 안 오셔도 그만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자식 때 오시겠지. 우리 자식 때 안 오시면 우리 손자 때 오시겠지. 우리 손자 때 안 오시면 한 5대 지난 다음 오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공동체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지는 않죠. 여러분들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받은 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예수쟁이.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조금 약간 세상 사람들이 쟤는 예수쟁이야. 제 군대에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쟤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쟤는 일요일날 뭘 하자 그래도 안 하려 그러고, 쟤는 뭐 교회 빠지고 뭘 하자 그래도 안 하려 그러고, 쟤는 술 한잔 먹자 그래도 안 하자 그러고, 그냥 사회성이 없는 놈이야 라고 할 때 예수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 사회생활에 융통성 없고 교회만 다녀서 남들과 뭔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일 때 사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조금 비하해서 사용할 때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를 그냥 자기 삶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편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나 혼자 이 세상의 편견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일신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보여주려면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 힘으로 아무리 삼계탕 대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주방에서 묵묵히 삼계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앞에서 교회를 소개해 주셔야 되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그 어르신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그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번에 딱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던 곳, 제가 목회하던 곳은 한인이 많이 안 살던 데예요. 수도 워싱턴 DC에서 차 타고 내륙 쪽으로 1시간 들어가고, 그 유명한 동부 공업 도시 볼티모어에서 내륙으로 1시간, 그래서 이제 1시간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백인타운이었어요. 정말 백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멀리서 왔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말 교회 기둥 같았던 장로님, 권사님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저는 메릴랜드 주에서 살았는데, 미국은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주 맨 북쪽에서 밑에까지 통과하는데 차 타고 5시간이 걸립니다. 주가 크죠. 메릴랜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펜실베니아 주에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가장 적은 걸 때가 1시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차 타고 오실 때는 3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자, 저도 처음 목회하는 곳이라서 제 결심이 정말 결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었는데 수요 예배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만들고 토요 기도회도 만들고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를 만들자 하니까 그 동네 사는 교인들은 대부분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었어요. 밤 10시 막. 그 세탁소에서 일하면 8시 정도에 닫고 그대 뭐 뒷정리하고, 아니면 뭐 보통 음식점들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럼 10시 넘어서 일을 끝나죠. 그러니까 거의 오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럼 수요 예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럼 새벽 예배 하시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토요 기도회는 장로님이 멀리서도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살던 그 한국 감리교 목사님 딸 둘이 마침 저희 동네 시골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둘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온 자매 한 명, 세 명이 넷이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더 훨씬 그래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정말 막 피곤한데 새벽 예배를 나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기도를 하면 으쌰으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때 저희 5시 반 기도했는데 5시 40분이 돼도 안 오고 5시 50분이 돼도 안 오고 6시가 돼도 안 오고,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다 집에 돌아가는데 쓸쓸하면 해는 뜹니다. 해는 뜨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될까 하나님, 언제 부흥될까요? 그러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장로님이 멀리 계시니까 못 오신 한 달에 2번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들도 시험 기간이고 이러면 잘 못 나오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첫째를 마침 임신했을 때라 못 나오고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간신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 딱 멈췄는데 순간 정막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있구나. 자, 그때 제 결심은 나 혼자 최선을 다하면 정말 마음이 비장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한인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해보고 비장한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혼자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비장한 마음으로 뭘 한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목회자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학생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학생들이랑 기도한 것들, 그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그 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데가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편입을 2명, 3명 뽑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전문대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편입하려고 그랬는데 모두가 항상 걱정을 했어요. 편입이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렇게 항상 기도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이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참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자매들이 오고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서로에게 작은 교회였지만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어 함께 교회에서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젊은 목사 한 명이 열심히 뛴다 그래도, 아무리 젊은 사람 한 명이 열심히 뛴다 그래도 그것은 혼자의 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함께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 혼자만의 비장한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혼자만의 비장한 각오는 나 혼자 서 있을 때 넘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걸으라고 우리 일신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옆에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서,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온전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견디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다가도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의 의심됐던 마음이 다시 한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